자, 이번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이 시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1, 2, 3.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래전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2부 예배 때와 똑같은 반응이셨어요. 한쪽에서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쪽에서는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순간의 선택, 그 찰나의 그 선택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쓰여진 광고 카피이지만 사실은 그 짤막한 그 광고 카피가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울림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지요. 우리는 모두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든 아니면 내 육신의 방향을 정하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로 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만의 성공과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성공이냐, 영원한 삶에 대한 실패냐, 그것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민 한 발자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남자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얻었습니다. 당신들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징역 몇 년이 아닌 십자가형입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그들이 모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두 강도, 두 흉악한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일까? 물론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시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 옆에 그 두 행악자, 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 양 옆에서 죽어간 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생활하시면서 하셨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얼마나 주옥과도 같은 설교의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두 강도까지,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 양 옆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다른 두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아마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날 한시 같은 그 장소에, 그것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양옆에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왜 동시에 세 개의 십자가가 그쪽에 세워졌을까?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의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처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수님도 지금 죽어가는 양쪽의 그 두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사악한 의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 주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지를 예언한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범죄자들 소위에 놓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일이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그 장소 그 십자가에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리게 된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 어떠한 결정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오늘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나의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날 세 사람이 세 개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섰고 그 위에 세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의 고통, 아픔의 고통, 심한 모멸과 비난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겸하여 받으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세 개의 십자가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십자가이고 그들의 죽음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는 거부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요, 마지막 또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요 3월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기 옆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어서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예수도 자기처럼 죄를 지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그 행악자가 비방할 그런 이유가 있는 분이신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병정들로부터 수없이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셔서 죽음의 고통을 참고 또 참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수많은 무리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가 보라. 다른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잘 해줬는데 어떻게 자기는 잘 구원하나 보자.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같이 달려있는 그 범법자 흉악한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지요. 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이 예수님 한쪽에 있는 이 강도의 비극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고 모욕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먹을 쥐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진 채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강도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그 강도는 미처 몰랐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집했던 것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원자 예수를 비방합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강도는 구주이신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정말 그 사람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가장 절박한 그 필요한 시간에 결국 그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서도, 또 구원의 진리가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우리들 눈에 비춰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강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다른 쪽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로 42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죄야 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작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이 사람입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가리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또 다른 강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죄를 지었고 재판정에서 범법자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강도가 다른 한편의 강도에게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그가 마음이 변화가 된 이유가 같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강도가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강도의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 나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강도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이 두 번째 강도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지 못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강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세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에 서 있었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귀하신 구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날 그 시간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단번에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모든 노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그날 그곳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죄 많은 강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의지하는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기에 회개하는 강도의 손을 잡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강도의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강도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강도를 그날 그 시간 당장에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치욕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아니요 치욕도 아니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공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우리는 그 속에서 선택을 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십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둘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삶이 5분이 남았는지 1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으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잡았던 자는, 믿었던 자는, 영접한 자는 그 순간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신 채로 혹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강도와 같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